할렐루야. 성금요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미소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미소교회가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기도해 주셨건만 저희는 지극히 작은 실수를 하는 이유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고통 중에서도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셨건만 저희는 평안 중에 거하면서도 이웃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늘아버지 뜻을 이루셨건만 저희는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침묵으로 개인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밤새 또 신문당하고 재판 받으시다가 이제 금요일 오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 사건인데 우리가 왜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또 헌신과 다짐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 내가 당해야 할 수치, 내가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내용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절, 3절, 5절의 이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왕이,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왕이라고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 씌우면서 3절에 오면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가지고 노는 것이죠. 수치심을 입히려는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웠으니 가시가 찔려서 피도 나고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런데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가슴에도 마음에도 상처가 나고 고통을 당하셨겠죠.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도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빌라도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대상의 모습이 바로 사람들 앞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희롱 당하면서 모욕 당하면서 수치 당하는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고 또 희롱을 하였습니까? 자신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명도 유대인의 왕, 반역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들도 왕이면은 정말 강력한 군대와 어떤 왕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졌던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고 다시 유대 왕국을 다윗 시대처럼 막 부활시키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으면은 그 왕 앞에 이들도 엎드리고 존경을 표했을 텐데
자신들이 볼 때에는 평화의 왕,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겸손의 왕, 사람들,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멸시 천대받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는, 가난한 어부들, 주로 그런 사람들 만나고, 또 그렇다고 완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하니까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힘없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힘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도 만몬주의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우리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이 시대의 풍조를 만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면 최고다. 또 물질주의, 유물론이라고도 하죠. 공산주의자들의 저 북한 같은 그런 곳의 사상입니다. 정신세계, 영적세계 이런 건 없다. 오로지 보이는 거, 이 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에, 기사에 보니까는, 아이들도 그런다고 하죠. 부모들이 애들, 친구들 집도 그 집이 자신들이 아파트 분양받든 매매하든 자신들의 소유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거 보고 엄마들끼리도 전세 살고 월세 사는 것 같으면 좀 피해 다니고 자신들이 보유한 것 같으면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형교회를 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피해의식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피해당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는 이런 대형교회 몇만 명 성도들에 있는 이 교회 교인이다. 내가 거기에 중직자다.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그러한 우월감을 은연중에 드러내실 때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교육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한다니까 그전에 연락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는 몇백 명, 몇천 명 교회 담임으로 갔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하고서는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다가갔을 텐데 평소에 알던 목사님은 오히려 개척교회 했다니까 실패자처럼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이것도 보여지는 규모에 따라서 목사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미소교에서도 그동안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도 많죠. 처음에 올 때는 자기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성령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간증도 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제 칭찬도 하고, 하다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놓고 목사님이 어떠니, 미소계가 작아서, 속으로 모임이 안 된다느니, 어떠니, 결국에는 규모 작고, 목사님 별로다. 이러고서는 다 나간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다, 그분들도 저는 싸잡아 욕을 하고 싶은데, 다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겠노라. 조금 더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고, 사람 많은 교회 가겠노라. 사람 많은 곳, 규모 큰 곳으로 가려는 것도 사실은 다 물질주의고 그 물질주의는 유물론이고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 가면 예수님에게 똑같이 욕하고 침뱉고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섞여 있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 갔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못 박았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는데 뭐 옛날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쓰고 계신 가시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나보다도 더 나은 인간들인데 내가 가서 그들하고 같은 수준에 맞추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지 내가 더 이상 하늘 보좌에 있을 수는 없다 해서 그를 오히려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죠. 오히려 우리는 다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지옥으로 줄 서서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다 지옥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가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대로 하면 다 죽을 텐데. 근데 내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 교회에 드나들었던 사람들 제가 많이 섬겼어요. 밥도 사드리려고 하고, 뭐 카페도 데려가고, 뭐 구경도 하고, 놀러도 하고, 뭐 고기도 먹고, 뭐 뷔페도 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다도 못해서 내가 진짜 떠받들어야 된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바쁩니다. 저도 저의 사생활이 있고, 또 우리 미소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 가운데 세워져 가지고 유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저희 가정 역시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주중에 경제활동을 해서 함께 그 비용을 마련하여서 이 사역이 유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소교회에 와서 우리가 반가워하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여기 오니까는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막 쩔쩔매고 떠받들어 주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막 우쭐거리고 이런 분들 좀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저는 참 개척도 처음 해보면서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셨고 기도를 하셨으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는 줄 출석하신 거 그건데 그거 가지고 버티시다 안 되니까 다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는 안 사실 텐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더 평가나 그러한 판단이 더 철저하니까 유익이 안 되면은 더 여러분들한테 냉정한 평가를 가했겠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서 우러나와서 섬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나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미소교회가 별 볼 일 없구나. 사람도 얼마 없는데 교제도 안 되는데 사람 많은 데로 가야지. 저 목사님 말씀도 한 1, 2년 들어보니까는 그냥 저 패턴에 저 정도구나.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말씀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판단과 평가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속에 저는 떠나간 거를 화를 내고 뭐라고 야단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나 해보셨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하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그런 게 없죠. 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물질주의 관점에서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쪽을 향해서 불나방이 불 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달려들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질 따라 가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모습 가운데에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소계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에 대한 이런 평가와 무시와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이런 감정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대접해 드린 거는 가시면류관이나 씌워드리고 때리고 조롱이나 하고 이런 대접밖에 못 받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꼭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평가를 남기고 가신 분들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더한 평가도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요. 교회 다닌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든, 평가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한 평가와 무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만몬,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판단과 평가와 조롱과 무시를 하는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저와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거기서 피와 물과 또 생명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하늘에 미리 정말 죽어서 썩어지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도 씌워주신 이 가시면류관의 아픔, 이 가시면류관이 상징한 건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인한 이 세상에서 받는 수치와 조롱과 무시입니다. 그 아픔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씌워주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하지만 결국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인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에게 주신 미소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함부로 여기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그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겠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주었지만 끝까지 견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이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여서 조롱과 고통을 받는 길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역시도
비웃음과 고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줄지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견뎌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 영원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비웃음과 조롱에 또한 고통과 아픔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아픔을 줄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기도드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